가스펠 프로젝트 비유와 기적 8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의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이사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요구를 명백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8강의 제목은 하늘에 떡을 주시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번째 강의죠. 첫 번째 강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두 번째 무자비한 종,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네 번째 잃어버린 두 아들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한 비유로 모든 비유가 마무리되고요. 지난 시간서부터는 저희가 가나 혼인잔치의 그런 기적, 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허락하신 강의의 4가지 포인트를 먼저 큰 숲을 보듯이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바로 예수님의 통전적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또 육적인 부족함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당시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 곧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이셨고, 또 먹이시는 그 복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물과 헌신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전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 가운데 그들이 나누었던 떡은 곧 생명의 떡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몸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것으로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바로 구세주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학적인 주제도 4개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긍휼은 채움의 능력이다. 긍휼은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긍휼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은 긍휼의 능력으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이고요. 세 번째 주제는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궁극적으로 일상에 필요한 그 떡은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구원을 위한 생명의 떡의 예표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실 생명의 떡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삶의 부분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서브타이틀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시작이 되는데, 제가 리워딩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은 곧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초기와
또 후기로 나누게 됐을 때 초기 사역은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요. 점차적으로 후기로 넘어갈수록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반경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4장에서 16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호수를 여러 차례 건너다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시는데요. 이 지역을 이동하는 것 이상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헤롯의 이 위험을 감지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헤롯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이 호수를 건너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호수를 여러 차례 건너다니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방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어요. 옮겨가시면 또 그곳에 무리들이 나타나고요. 또 옮겨가시면 또 나타나고, 꼭 숨바꼭질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자꾸 옮겨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거는요, 세례 요한의 사건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또한 그는 어떤 의미 가운데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비록 그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공생애가 적극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는 예수님의 사촌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 시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런 이 가까운 예수님과 인척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의 주어진 본문 바로 이전의 사건은요, 그런 헤롯의 참수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장례를 치른 이후에 그 스승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첫 번째 단락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소식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배경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해준 바로 그 소식이죠. 그 소식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떠나시기도 하셨겠지만,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느끼다시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죠? 사랑했던 사촌, 또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진정 예수님과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같은 뜻을 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듯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찹찹한 심경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용히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떠나신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는 거예요.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걸어서 갔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났고요. 이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 배를 타신 예수님의 이유가 뭐 빨리 가기 위해서 혹은 뭐 편안히 가기 위해서 배를 타시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셔서 배를 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홀로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많은 무리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실 무렵에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듯 숨바꼭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예수님이 피하시면은 또 그곳에 모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그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이 수동적으로 그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하면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영적인 갈급함을 기존의 종교 체제, 즉 유대교가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 네게티브하게 보면은 유대교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또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그런 필요를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이전 종교 체계에 대한 체제에 대한 실망, 또 이제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좋든 예수님을 좋아서 쫓아가든 싫어서 쫓아가든 쫓아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쫓아가요. 너무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기에 정말 그걸로 인해서 죽지 못해 살던 그 인생들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쫓음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인생의 본질적인 목마름 이런 거 관심 없고요. 또 남들이 얼마나 목마른지 관심 없고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본질적인 걸 포기하는 것은 곧 자기들의 죽음을 뜻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또한 그런 본질적인 삶으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를 잠시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왜 나오는지, 정말 살기 위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죽기 위해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기에 잠시 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토록 쫓아오는데도 때가 이르지 않고 또 세례 요한을 보내며 그 마음 가운데 쉼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피하신 예수님인데 그런 자신의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내려보니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다시 만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모든 사건의 핵심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단어가요. 원어에 보게 되면은 스플랭크니즈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플랭크니즈마이. 스플랭크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장기를 뜻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요. 내장 깊숙한 곳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너무 멋진 말이 있어요. 애간장타다라는 말 있잖아요. 아마 그거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장을 짜듯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이 감정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이 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짜지는, 장이 짜지고 애간장이 타는 그런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먼저 보내고
또 자신의 사역과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곰곰이 이러려고 정말 주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십자가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공고함 가운데서 배에서 내렸더니 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공고함보다는 그들을 향한 이 애간장타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앞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순간에 물어봐야 될 게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긴 적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도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애간장 탈 정도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 적이 있으세요? 오늘 문제의 핵심은요, 이 사건의 핵심은요, 제자들은 동일한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지만 이 무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는 것이 진정 오늘 사건의 문제더라는 겁니다. 오늘 더 진도 나가기 전에요. 잠시 잠깐 필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뜻할 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야훼 하나님 구약에서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고요.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죠, 그들은요. 또 이후에 이슬람, 이 유대교 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믿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 이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을 종교학과에서는 아브라함릭 릴리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묶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와 다른 것이고요. 또 이슬람이 믿는 알라신과 다른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정체성, 명백한 정체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삼위일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회당이 될 수도 없고요. 또 사원이 될 수도 없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컨셉인데요. 이것을 우리 그 서구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어거스틴에 의하면요, 삼위일체를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F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father를 뜻하는 거죠. 아버지죠.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The lover. 그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들, son이라는 뜻이죠. S는요. 누구세요? 사랑받는 자. beloved son. 그죠? 사랑받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면 누구시냐? 홀리 스피릿의 약자죠. HS요. 그분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 물론 이 유비에도 어느 정도의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는 할 수 있지만요. 오늘 편의상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삼위일체만 보자고요. 그 어거스틴이 바라본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그들 간의 사랑.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죠. 우리가 성령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뭘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 쪽으로 얘기하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사랑으로.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아버지를 우리 또한 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서로를 우리 형제된 자매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할 때 아버지가 그 사람을 그 성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서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을 사랑할 때 또 박 권사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 것 같은 성령의 사랑으로 나 또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정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제죠. 교제, 펠로우십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가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도 나온 것 같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다고요?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도 그냥 사랑하는 거,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세상을 사랑하듯이 성령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하여튼 머릿속에만 담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우리의 심장도 뛰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대상인데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긍휼한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대상에게 내 심장이 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즉 성령을 품는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이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실 때 성령으로 이제 사랑해 주세요. 성령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때 하나의 피조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아들 예수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조물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피조물에서 조물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받아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그 아버지 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아바 Father,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자고요. 믿는 자가 되고요. 그죠? 그 믿는 자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즉 성령으로 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믿는 자는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바로 그 대상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 바로 그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이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대상을 향해 함께 자신의 심장이 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가슴이 뛰지 않으면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성령 못 받은 거고요.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죠? 오늘 꼭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 마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통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나온 것 같이.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무슨 어떤 의미냐면요.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의 단어가 파생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폭발력을 가진,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능력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그 대상들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고요.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이거 내어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긍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내어주는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대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가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무리들을 향해 뛰고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심은 곧 이제 그 긍휼의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그들의 필요가 채워져요. 이건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자기를 비워내는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된단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자기 비움의 능력을 또한 주님께서 나타내실 거예요. 오늘 그런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를 비우는 능력을 통해 어떻다고요?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궁극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들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긍휼의 능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 훨씬 이전부터 더 값진 것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요, 일상의 필요인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는 것 외에 바로 그 오병이어가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으로서 허락하신 주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표적으로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서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떡이 내려와요. 그 백성들이 먹었지만 그 만나, 그 떡은 뭘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그저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명의 떡을 표현하고 있듯 오늘 오병이어 가운데 사용된 그 양식은 생명의 양식을 예표적으로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불쌍히 여기심은 1차적으로요. 우리의 필요의 만족을 줘요.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그죠? 그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이고요. 배고픔을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예표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품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제자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을 행하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심각한 질문 하나 던져야죠. 최근에 긍휼을 베푸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우리 심장이 뛴다 그랬어요. 심장이 뛰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애간장이 타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없다면 참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을 때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베푼 긍휼로 다른 사람의 삶과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배고픔이 채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바로 긍휼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요. 서브타이틀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캐릭터, attribute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attributes에는, 이 속성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속성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종류가 communicable attributes of God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communicable, 무슨 소리예요? communication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한국말로 표현 여기서도 해놨지만 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도 공유하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긴 하나.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뭐 사랑의 하나님 했을 때 우리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물론 질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뭔지, 사랑의 하나님 했을 때 그 사랑이 뭔지 공유할 수 있어요. 뭐 긍휼도 마찬가지고요. 신실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공유되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Incommunicable attributes of God. in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뭐예요? 반대 의미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우리가 절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즉 알지도 못하고요. 또 경험하지도 못하는 속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뭐 무소부재. 우리는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에 있는 거지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속성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무소부재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요. 그죠? 또 경험할 수도 없어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우리예요. 이것도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공유적인 속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뭔가를 알아갈 때, 이해할 때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 즉 교육을 통해서, 뭐 학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해해 나가는데 이 비공유적 속성은 그렇게 해서 이해될 수 있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지는 속성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경험 가운데서 이해돼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통해서 무소부재, 뭐 전지전능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전능에 대해서 오늘 연결시켜서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전능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결과나요? 나보다 좀 더 나은 하나님 정도의 전능하신 게 아니라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나보다 좀 나으세요. 그죠? 혹은 내 주변에서 제일 잘난 사람보다 월등하게 나으신 하나님 정도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잘 해봤자 대부분은 나보다 좀 나은 하나님, 혹은 우리 주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나은 하나님, 이게 뭐 최고로 전능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의 경험을 통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의 오류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떤 오류예요?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한계로 한정지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boxed in, 뭐 어디 가지 않게 딱 틀에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려는 그런 오류를 우리들이 범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가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원망이 나옵니다. 그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오빠가 많이 아픕니다. 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며칠 더 유했다 그랬어요. 그죠?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오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배웅하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우리보다 좀 나은 분,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월등하게 능력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돼요. 또 우리도 이렇듯 주님의 전능에 대해서 우리 한정적인 이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구약 성경에도 또 나오죠.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노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은 있지만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안 나는 광야에서 매일마다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능력을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박스인해서 우리의 오류로 인해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원망과 불편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은 어떨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문제를 대면할 때가 아니에요. 문제가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망각할 때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수준으로요. 박스드 인 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라면 하나님께도 어려울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 기대할 수 있으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오류 가운데 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바라본 오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문제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14장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저희들이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조금 여기에 원망이 좀 읽어지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아멘.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언제 발생해요?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이 물을 고치고 또 가르치시는 외딴 곳에서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는 바로 그 순간 이제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저녁 때가 됐을 때 오늘 사건이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딴 곳이에요. 헤롯의 눈을 피해 주님께서 피하신 바로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기다렸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이제 해가 저물 때 그 외딴 곳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등장인물 중에서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사건의 시작은 우리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뭘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으로서 오늘 사건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각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요. 제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말씀드린 것 같이 저녁 때라 그랬죠. 그래서 뭔가 이제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고 그들이 판단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인적이 너무 드문 지역이라 양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외진 곳이라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재정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요. 이들을 먹일 양식을 구입할 비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에요. 뭐 그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요. 네 번째 뭐예요? 관계적인 이유인데요. 뭐예요? 우리가 이 무리들에게 식사까지 제공해야 되냐는 거예요. 가르치고 병 고쳤으면 됐지 뭐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서 식사까지 우리가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신앙적인 이유예요. 신앙적인 이유도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잃지 못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애간장이 탈 정도로 그 장이 쪼그라드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각자 흩어져 자기들 양식 자기가 구하도록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신앙적인 이유는요. 책임의 주체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묻기는 하지만요. 예수님의 그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이 그 문제의 해결의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묻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이 문제 해결의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능력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boxed in. 그죠? 내가 어려우면은 예수님한테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의 주체인 자신들의 논리로만 해결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이 동네에 뭐 어디에 마트가 생겼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곧이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제자들의 입장에 놓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주님 너무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느낄 거예요. 뭘 좀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병은 잘 고치시는데 지금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는군요. 뭐 현실 감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판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전능, 그 incommunicable attributes. 거기에 대한 뭐예요? 이해가 불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하려고 했던 그들의 오류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요, 여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이것도 제 어린애가 갖고 있는 도시락입니다. 이건 마저도 없으면은요, 선생님이고 우리고 다 오늘 밤은 굶어야 됩니다. 뭘 이걸 내놓으라고, 이거 누구 코에 붙이려고요? 그게 이들의 반문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뉘앙스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먹이지 못하는 양인데 이거 갖고 뭐 어쩌라고요. 그죠? 요새 시체말로 하면은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Come on, Jesus. 그죠? 뭐 어쩌라고 나보러. 그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당혹감뿐만 아니라 그 당혹감을 넘어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주님을 원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런 반문, 원망까지도 쏟아냈냐는 거예요. 보게 되면 지리적으로 보더라도요, 또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관계적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무리한 명령을 주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못 읽고요.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또한 책임의 소재를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당혹감과 원망과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런 무리한 명령을 주님께서 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적인 어두움을 깨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들, 뭐 세상 또한도 마찬가지. 이미 충분히 논리적이에요. 그죠? 다 사리 판단합니다. 논리적으로요.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무리한 명령, 그들이 생각하는 이 무리한 명령을 통해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신앙적인 어둠을 깨주고, 둘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요. 오늘 이 방법, 가져오라는 방법이요. 그죠? 너희들의 갖고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는 그 명령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목적. 어둠을 깨워주고요. 또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고 싶은 이 목적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상호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이 방법론적인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게 갖고 오라는 것,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작은 소유를 내게 갖고 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 그 방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신앙적인 어둠을 깨우고 또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제가 뭐 공식이라고 하나 적어놨는데요. 너희가 먹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세 가지를 묶으면 공식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목적을 예수님의 이 무리한 명령으로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핑계는 뭐예요? 이러한 명령, 무리하다라고 생각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의 핑계는 뭡니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앙적인 어두움을 깨우쳐주고 또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 핑계가 뭐예요? 그 명령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핑계예요. assumption, 가정, 전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문제. 전제가 문제가 뭐예요? 책임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자라고 착각하는 그 동안에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추론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래 놓고 뭐라고요? 나 스스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O라고 예수님께 핑계를 대요. 그죠? 근데 문제 파악, 우리가 문제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이거는 틀렸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문제 파악은 잘해요. 머리들이 좋아서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파악한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가정, assumption, 그 전제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전제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가장인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이 문제 많은 가정,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직장 가운데 어떻다고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순장이고,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 내 위치 때문에 내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어썸션이 뭐예요?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내 가장됨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위해서 불러주신 부르심이고 또 순장의 자리도 교회를 위해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이고
또 여러분이 사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뭐 과장이 됐든 그 직장 가운데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책임 소재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해요? 불러주신 분의 책임이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그 자리에 불러줬기 때문에 가면 되는 거고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다면 거기서 오병이어 내놔라 그랬을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책임 소재가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또한 출연의 문제 가운데서 보면은 뭐 이런 일 나한테 맡겨줬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요. 많아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저거 없어서 안 되는 말은 많은데요. 요새는 보니까 가만 보면 많아서도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대요. 또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되고 너무나 합리적인 뭐예요? 이 판단 가운데서 불가능을 결정해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책임자로 착각하며 진짜 문제는요. 그런 없는 환경, 많은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품고 계셨던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긍휼함은 능력이다.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긍휼함은 능력이다. 다이너마이트 같이럼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긍휼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죠. 믿죠? 예,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인 것 같이는요. 때로는 분노도 능력이에요. 뭐 우리가 화내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봤을 때 무조건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화내고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화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좋은 화가 있고 나쁜 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화, 하나님의 화는요. 좋은 화예요. 그 좋은 화는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갖고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요. 안식일 날 이 정말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를 내셨다고 써 있어요. 분노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손 마른 자의 평생의 아픔이 치유되는 에너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분노도 에너지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은 밤에 잠 안 자더라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며칠씩 밤새도 안 피곤해요. 왜요? 분노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또 화가 나면은 무거운 거 번쩍번쩍 듭니다. 어디서 없었던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100m 달리기 뭐 40초 1분 이상 걸리는데도요. 분노가 나서 누군가를 쫓아갈 때 뭐 18초면 다 끊어버립니다. 그죠? 이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사랑이 능력인 것 같이 분노가 능력인 것 같이 긍휼함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진짜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늦은 시간, 외딴 장소, 재정적인 어려움 이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뭐가 문제였었어요? 긍휼함이 없는 것. 그들 마음 가운데 애간장이 타는 예수님의 애간장이 타듯 성령 받고 애간장이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능력 발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예전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미문 앞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금과 음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뭐예요? 긍휼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런 변화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이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건데 어떻다고요? 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회복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은 뭐 다른 환경적인 요소로 돌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것을 갖고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요. 또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즉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을 가져오래요, 주님께서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이가 많습니까? 많은 나이를 가지고 가세요. 또 여러분이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오병이어와 떡 5개밖에 안 되는, 또 물고기 작은 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럴 때 책임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고, 그 긍휼하심으로 무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무리의 필요를 채우는 긍휼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능력은 그렇게 얻어요. 근데 그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놓으실 때 그 귀한 것만큼 더 멋진 회복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나마 이 땅 가운데 갖고 계셨던 모든 자존심, 또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셨을 때 그 긍휼의 능력을 통해 세상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능력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환경이 있지 않다. 따라하십시다. 진정한 문제는 환경이 있지 않다.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문제일 줄 믿습니다. 이제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자기 것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능력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발휘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우리 심장도 뛰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때 작은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어드릴 때 긍휼의 능력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다른 오병이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랬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뛰는 그 대상을 향해 나의 가슴도 뛰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가슴으로 동일한 대상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우리의 가진 것을 또한 내어드릴 때, 내어놓을 때 우리 또한 긍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볼까요? 현재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자리가 내 자리예요?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내 자리면 누가 책임져요? 부르심의 자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또 그 자리에서 합리적인 추론입니까?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혹은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내 인생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작은 것을 드릴 때 긍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체험의 기적이 우리의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서브타이틀은요, 예수님은 따르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둬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아멘. 오늘 긍휼은 체험의 능력이다. 그죠? 주님께서는 그 능력에 제자들 또한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만 주인공이 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제자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그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시선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상에까지 그 오병이어를 옮기시는 것으로써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선이 되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손을 거쳐서 주님께로 도시락이 넘어갑니다. 오병이의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려져요.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하늘 향해 축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돼요. 또 다시 주님의 손을 거쳐서 그 도시락이 그들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돌아와요. 오늘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자신이 있다가 예수님 손을 갖다가 하늘을 향했다가 다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제자들의 시선은 오병이어 그 도시락,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도시락을 쫓아 옮겨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제자들의 시선은 배고픈 무리들을 어느 순간에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또 무리를 봤어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뭐 내가 밥까지 챙겨 먹여야 돼?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바라봤던 배고픈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구제 헌금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이 가는 곳에 내 시야가 돌아가서 내가 이전에는 눈뜨고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을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또한 점차 긍휼함으로 옮겨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또 하늘에 이제 주님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또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그죠? 그게 점차 옮겨가는데요. 결과 어떻게 돼요? 능력과 기적은 모두 예수님께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주체시죠. 책임도 다 소재도 예수님께 있는 거고요. 사람들의 손과 제자들의 발을 통해 실행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떡과 물고기는 5천 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할 텐데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헌물과 헌신을 요구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 같이 그분을 통하지 않고선 창조된 게 이 세상에 창조된 게 하나도 아닌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헌물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도시락이 필요해요? 절대로 아니죠. 그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요. 또 혼자서 그걸 할 수 없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것도 아니시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무리에게 베풀 때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빵 조각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직접 안 나눠주시죠.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만나는 뜻이요. 그죠? 아니면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물과 헌신을 요구하고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기쁨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 제자를 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혼자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동참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왜? 그 기쁨의 잔치의 구경꾼이 아닌 바로 주인공으로 그 기쁨을 누려나가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헌물 없이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의 헌신 없이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그 일들을 요구하세요. 왜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세요. 이게 능력이 없어서 또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 기쁨의 잔치 있죠?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아 주신다고요? 신부로 삼아 주신대요.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뭔가 우리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올릴 수 있게끔 주님께서 떳떳한 주인공으로, 빛나는 주인공으로, 스팟라이트의 한 중간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한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느끼는 게요, 신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물론 신랑 신부 둘 다 주인공이지만 주인공 중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죠?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듯 우리가 주님보다 더 빛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우리의 헌물과 헌신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헌물과 헌신을 요구하시고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을 삼기 위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 요번 단락의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나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죠. 주님께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일한 시선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한 대상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 긍휼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긍휼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배고픈 이의 삶을 채우는 기적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작은 소유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채이심의 능력의 통로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회복과 치유와 채우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바로 그 일상의 채우짐은 궁극적인 영혼의 채우짐의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똑똑함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세상을 바꾼다고요? 긍휼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능력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본질적 필요를 완전히 채우는 것을 예표해 주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책임 소재의 오류를 가진 우리들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합리적 추론으로 불가능함을 스스로 결정하여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다 드릴 때 우리를 불러주신 이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의 책임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제 주님께서 바라보는 대상을 향하고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심장으로 뛸 때 시작되는 그 긍휼의 능력을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며 놀라운 체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과제물로 제출하셔야 될 그 3가지 질문은 제가 단톡방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 PPT도요, 여러분 단톡방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뒷부분 여러분이 읽고 또 추가적인 부분 더 깊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작은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훗날 마지막 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의 우리 영적인 영원한 체험을 허락하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 세상 가운데 능력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진정한 우리의 능력 없음의 문제는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가슴이 뛰는 곳에 우리 가슴이 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이사 진정 긍휼한 마음, 세상에 대한 긍휼한 마음, 애따뜻한 마음, 또 애타는 마음, 또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때 그 긍휼한 마음이 능력이 되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